어린이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길 기대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김상근 목사의 어묵 삶기를 검색해서 구독 설정 및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주마다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기도 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이어보기에 앞서서 해야 될 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끄러운 곳을 꼭 피해 주세요. 한적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방해받지 않는 곳이나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펜이나 노트를 가지고 함께 기도문을 적는다든지 정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순서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경을 여러 번 읽고요.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해설을 듣고 활동을 하며 생각하면서 기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성경 본문은 바로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몇 번 읽어볼 건데요. 처음 읽어볼 때는 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어보려고 해요. 본문을 3번 이상 읽을 건데 처음 한 번은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려운 단어가 3개가 나오죠. 잉태라는 단어의 뜻은 아기를 가지다라는 뜻이고요. 한자어예요. 현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0절에 빨간 글자. 현몽은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지요. 또 23절에 보면 번역한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이고 그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볼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어보되 천천히 조목조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친구들 읽어보았나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숨은 그림을 찾아보려고 해요.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숨은 그림이 총 5가지가 숨어 있어요. 물고기와 연필과 바나나와 하트와 성경책이 있어요. 화면을 잘 보고 물고기와 연필과 바나나와 하트와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줄게요. 자, 물고기를 혹시 찾았나요? 네, 물고기는 여기에 있지요. 자, 다음 2번째 연필입니다. 연필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찾은 친구들 있나요? 네, 연필은 여기에 있지요. 다음 바나나인데요. 바나나가 잘 보이지 않죠? 눈을 다시 크게 뜨고 살펴볼까요? 바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4번째 하트가 혹시 보이나요? 네, 하트는 테이블 위에 있지요. 5번째 성경책, 가운데 성경책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성경책 숨은 그림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셉이 잠들어 있을 때 밤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구성한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18절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동거하기 전에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초성 힌트를 통해서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비읍, 시옷을 그들의 지읒에서 기억, 이용할 자 누굴까요? 우리 정답을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다 맞췄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4글자로 줄여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말씀을 행하기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혹시 내 주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친구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말을 써서 한 명에게 전해볼까요? 여기 빈칸에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보세요. 가장 친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꼭 내가 해야 될 말을 적으면 좋겠어요. 장난치지 않고요. 그 친구의 이름을 적으면 그 친구의 이름을 적고 전하고 싶은 말에는 누굴 전해야 될까요? 친구야, 누구야? 교회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같이 알아가지 않을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셔 라고 소개를 하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외우기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빈칸에는 구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한번 외워보는 마음으로 3번 정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이것이 핵심 키워드고요. 그 이름을 네 글자로 줄여서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23절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 꼭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오늘도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김상근 목사의 어묵 삼기, 어린이도 묵상하며 삶 가운데 기도하는 성경 묵상 도우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성경 묵상 도우미 김상근 목사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목사의 어묵 삼기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및 구독 신청을 구독 설정을 해주시고요. 선풀 많이 남겨주세요. 어묵 삼기는 어린이도 묵상하며 삶 가운데 기도해요의 줄임말이에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늘 강건하길 기도하겠습니다.